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좌우 앞 뒤돌아보시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자,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무심코 한 말조차도 말에는 힘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만날 때마다 이왕이면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디디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것은 먼저는 솔로몬의 이름이요, 그 다음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오늘은 요한 1서를 잠시 멈추고 요한이 쓴 첫 번째 글인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부 예배 때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므로 1부와 2부 진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 때는 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일 때 노회에서 파송받아 임시 당회장으로 계셨던 퀸즈 제일교회 황상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후에 있는 장로 세미나를 위해 오시는데 2부 예배 설교까지 부탁을 드렸지요. 1부 예배까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교회 우리 황 목사님 교회 예배 시간과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서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부활주일에 많이 하는 설교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부활주일도 아니고 해서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야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에도 장례 예배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강 이쪽의 시야가 아닌 강 저쪽의 시야로 한번 바라보자고 말이지. 쉬운 말로 하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 말이지.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직역하면 당신이 내 신발 한번 신어보십시오 인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별인데 저쪽에서는 웰컴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장례식인데 저쪽에서는 새로 태어난 생일 파티인 것이고요. 졸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을 마치고 학교를 떠난데 사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출발 말이지. 이처럼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새롭게 보았던 대표적인 분이 얼마 전 타계하신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를 대부분 돌아온 탕자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탕부 하나님, 좀 제목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비유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돌아온 둘째 아들, 곧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시야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는 주인공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닌 값없이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이끈 것이고요. 마치 앞에 두 비유, 이런 양을 찾은 목자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말이지. 목자와 여인의 열심이 이런 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함, 아버지의 너그러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아들을 찾은 것이지요. 탕부 하나님의 영어가 The Prodigal God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프로디갈은 허랑방탕한, 해픈, 아낌없이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는 아낌없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한 아들의 관점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프로디글이라는 이 단어를 아버지 곧 하나님에게 붙였습니다. 바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허랑방탕하게 무조건 아들을 받아주며 사랑하는 하나님 말이지. 이 프로디갈 곧 탕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받아주는 바로 그 은혜인 겁니다.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탕부 하나님. 저도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종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목사님 성경을 이상하게 푼다 하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이 뭐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온 제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스가 거기에 다른 두 제자, 총 몇 명이죠? 7입니다. 왜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일명 낙향을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곳 갈릴리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옛사람의 흔적이 있던 곳임과 동시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했던 곳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말이지, 이성적인 첫사랑이 아닌 영적인 처음 사랑 말입니다. 베드로의 처음 사랑을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해서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자기를 떠나기를 청한 베드로,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11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말은 곧 자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말이지. 어떻게 했을 때 말입니까? 처음 사랑, 곧 은혜를 받았을 때 말이지. 베드로만 이곳에서 처음 사랑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도 말이지요. 처음 사랑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던 7명의 제자들, 그 이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분명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압니까? 먼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려고 하는 일종의 특권의식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특권의식을 넘어 이상한 권위주의로 발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52절에서 56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되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제는 야고보까지 합세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예 불로 썰어버리자고 제안을 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들의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이 둘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아 권력을 독식하게 해달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 선수를 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는 어땠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부터인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자 베드로가 이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이지. 좀 의역을 하면, 아니 당신 아직도 나를 모릅니까? 나를 잘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쌓았던 그들의 바벨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올라가던 사다리를 멈추고 처음 사랑의 자리, 곧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말이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로 처음 사랑을 만났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잃었던 처음 사랑을 찾은 것이지. 빈 그물의 인생 곧 왼편의 인생에서 충만의 인생 곧 오른편의 인생으로 말이지. 본문과 같은 모습을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 탈진 상태를 맞게 되고요. 그럴 때 제자들이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갈릴리, 곧 처음 사랑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바로 다락방 기도의 자리 말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처음 사랑을 또 회복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갈릴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에서 온 단어로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길갈도 나온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길갈에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일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기 위해서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치를 굴러낸 곳, 바로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곳 갈릴리인 것이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났던 곳 말이지. 나라는 바벨탑이 무너진 제자들은 지금 처음 사랑을 만났던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수가 7임을 굳이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제자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를 하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제자가 다 그곳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 단 한 제자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의 뒤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죠?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가롯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파는 몸값으로 은 30을 주었던 사람들 말이지. 물론 구속 역사로 보면 이들은 죄의 삭신, 죽음의 값을 요구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이들이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인 사망, 곧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가롯 유다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 말이지.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처음 사랑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롯 유다에 대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곳이 어디겠습니까? 제곳, 율법의 자리, 곧
자기 의를 끝까지 고집하며 울며 이를 가는 곳인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의를 주장했던 왼평 강도의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도 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목매어 죽은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초대교회 당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거듭난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할례였고요, 물론 다른 음식 규례나 정결 규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절은 그 공회에서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유대인들처럼 지킬 필요가 없지만 이것만은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지요. 그게 뭐죠?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 것인데 좀 생뚱맞은 것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목매어 죽인 것이지.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든 제물은 어떻게 잡습니까? 바로 피를 빼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땅에 쏟고요, 또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함으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제사, 곧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죽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한 곳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주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서술과 누가의 서술이 좀 다르네요. 마태는 분명 목을 메어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둘 중 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목매달아 죽었는데 들짐승이 와서 물어뜯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는 바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은 자기의 배, 곧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채웠다는, 채울 수 없다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바름레스, 곧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의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결국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배가 터져 죽었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제 곳으로 간 것이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가 터진 곧 바닥이 없는 물 없는 우물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인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과 제곳으로 간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12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사랑 곧 은혜의 자리, 내려놓음의 갈릴리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간다 하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가룟 유다가 갔던 제곳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손 내밀며 회복시키는 화해의 자리 갈릴리입니까? 아니면은 꼬이고 또 꼬여 자기의 목을 매는 제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제자 곧 참된 성도의 길은 제곳이 아닌 처음 사랑을 만났던 갈릴리, 곧 내려놓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다시 주시는 사명의 가벼운 멍에인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살며 때로는 내 꿈이 무너지고 내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집으로 가는 제곳입니까? 아니면은 처음 사랑, 처음 자리, 성도의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제곳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받아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 210장 들으신 후에